말씀 의지하고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지인 마지막 정착지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썼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게 되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을 대필게 해서 써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자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자는 그 이전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자를 써서 그 다음 장 11장부터 또 말씀을 이어가는데 먼저 1장부터 11장 오늘 12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은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동안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러므로 너희들은 12장부터 15장까지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다 뒤집혀는 없고 바로 12장 뒷장에 나오는 도대체 어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다 찾아서 아무데나 펴놓지 마시고 좀 몇 절 안 되니까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이제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그들은 넘어졌어. 그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이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11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그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은 그 이방인이 교만한 것을 또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은 자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이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교만해질까 봐 너희 교만하지 마라. 원가지인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냐? 25절 말씀 보면은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차게 되면 너희가 회복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11장 마지막 절 36절에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그 이유가 뭐냐? 넘어지나 그렇게 아주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돌아갔지만 그 이방인들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족한 숫자가 채워지면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왜 찬양을 했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세무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를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론을 말씀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와 같이 12장부터 15장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성도의 삶에 대해서 1절 2절에 말씀하는데, 첫째로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만 뚝 떼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장부터 훑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산 제물은 단순히 우리 몸을 드려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너무너무 나도 은혜 받고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 안에 임재해 계셔서 영과 진리로 찬양할 때 예배는 끝난 거예요. 피니싱이 아니라 아예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영과 진리가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예배가 산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내주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내 마음과 몸을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예배를 들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대가 우리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쉽지 뭐. 우리도 이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도 세상을 반대하면 돼. 세상을 따라 물결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에 물결 흘러가는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아서 물결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내려가면 죽은 물고기예요. 저와 우리 성도는 이 세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슬러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반대하는 성도의 역설적인 이 진리, 둘도 없는 진리, 영생의 진리. 저와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님들이시라니까.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주무시지 않고. 피곤해도 나오셨잖아요. 왜? 역설적인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둘도 없는 생명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명예와 권력과 재물에 관심을, 가치를 두고 살지만 우리는 그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내가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나를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신령한 이 세대를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세속적인 습관에서 악한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마음으로 변화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반대해야 돼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뭐 항상 찬양할 때 은혜가 있지만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내 온 자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이 세대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를 받아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속해서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되어야 되네. 변화.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니라.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쓰세요. 말씀 외우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딴 사람 아주 우리 어머니만, 권사님만, 송물단옥의 권사님만 아니까 그렇지만 인천에
늘 제가 젊을 때부터 선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목사가 돼서 많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잔소리 같았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아무래도 엄마 집사보다 권사보다 내가 더 낫지.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안 읽었어요. 잔소리 같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어두워갈수록 그 말씀이 오라요. 말씀을 목사님들이 읽자고 뭐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도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눈이 어두워서 속도가 는 거죠. 요즘 뭐 읽어주는 카세트 테이프도 있어요. 귀에다 꽂고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빨리빨리 못 오니까 귀에 이어폰으로 또는 카세트 테이프로 저희 어머니 침대 위에는 그 기독교 방송 고정되어 있고 그 밑에 그 테이프는 항상 성경이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전화하면은 김 목사님 성경 계시록까지 다 띄고 또 창세기도 예레미야까지 왔어. 애가까지 왔죠. 에스겔까지 왔어. 다 그러세요. 근데 부끄러워요. 목사가 어머니 권사님보다도 성경을 더 안 읽어. 듣지 않아. 변질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야 돼. 새롭게 돼야 돼. 말씀과 기도로.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변화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분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장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그런 구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거로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너희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행복하다, 기쁘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 나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 시대가 반대하면 내가 이 시대를 반대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힘있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또박또박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